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행복한 하루입니다. 아멘. 오늘도 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풍성한 하루입니다. 말한 대로 될지어다. 신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큰 물고기 뱃속. 요나서 1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또 이 아수르, 그 나라의 큰 수도 니느웨 성읍이 악이 창궐하고 그 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요나를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엿바로 내려가려고,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엿바로 내려갔다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추격하시면서 그 불순종하는 요나에 그가 탄 배, 그 바다에 큰 파도와 바람과 큰 폭풍을 일으켜서 결국은 깊이 잠들고 있는 요나를 깨워가지고 그를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습니다. 사공들이 요나를 파도가 넘실거리는 곳에 던졌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1장 여기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따라합시다. 이미 벌써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요나가 큰 바닷속으로 들어올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놨어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자, 백세의 아들 이삭이라도 드려라 할 때 그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에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수양을 준비해서 그것을 대신했잖아요. 그런데 이 불순종하는 요나, 그냥 물속에 빠져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불순종하는 고집스러운 요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뛰어내려라 하면서 탁 받아줬듯이 큰 물고기 뱃속에 마치 하나님의 품과 같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큰 물고기. 여기 보니까 큰 물고기. 1장 4절에 큰 바람, 큰 폭풍,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큰 바다를 이길 수 있는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놨어요. 여러분, 어떤 큰 환난도, 어떤 큰 고난도, 어떤 큰 어려움도 하나님은 큰 물고기로 바꿉니다. 할렐루야. 큰 물고기로 쑥 들어오게 됐어요. 거기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3야를 있으면서 오히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 되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요나서 2장에서 묵상하면서 내 입에서 산실, 이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따라합시다. 산실. 산방이라는 거죠. 해산의 방. 따라합시다. 해산의 방. 그 임산부가 산실에서 막
그 해산의 고통 속에서 생명을 탄생시키듯이 이 큰 물고기가 새로운 요나를 탄생시키는 것, 산실이었다, 산방이었다. 우리가 흔히 비유로 산실을 이야기할 때 어떤 연구 업적을 만들어내는 곳, 뭐 그런 거 않습니까? 그 배움의 산실이다, 뭐 이렇듯이 산실.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은 겉으로 보면은 막 추울 것 같고 사람이 어떻게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요? 이거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살 수 있다, 그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3일 동안 훈련시키는 방이었어요. 훈련시키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이었어요. 그냥 큰 물고기가 아니라 그것은 산실이었다. 연구소에서 밤을 새워 연구했을 때, 그래서 어떤 좋은 기술이 개발되어 나오듯이, 그래서 기술 개발의 산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 새 생명의 산실이 바로 큰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런 막 두려움 있을 거예요. 또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큰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새 생명의 산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지 않고는 도저히 요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일이라는 것이죠. 큰 물고기 뱃속이 산실이었다. 따라합시다. 큰 물고기 뱃속이 산실이었다.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3절, 4절에서 9절, 10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물고기 뱃속이 어떤 산실이었나. 먼저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 통해서 따라합시다. 기도의 산실. 기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고 기도를 만들어내는 산실과 같다는 거죠. 막 고통 속에서 응행하고 아이가 나오듯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두려움에서 죽을 것 같은 속에서 1분, 2분도 아니 1초라도 숨쉬기 힘든 그곳에서 하루, 이틀, 사흘 거기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1장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할 때 기도 한마디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갔고 쿨쿨 잠을 잤던,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깨어지는데도 모르고 영적 무기력증에 무감각에 빠져가지고 잠을 잤던 그를 깨워가지고 하나님은 기도의 방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 형제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그게 기도의 골방이었어요. 기도의 골방. 모든 것을 내려놓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1장 17절과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따라합시다. 기도하여.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지금 동산에서 기도했습니까? 샘터에서 기도했습니까? 안방에서 기도했습니까? 침실에서 기도했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 1장 17절에 큰 물고기 뱃속.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여호와께 기도하여. 큰 물고기는 다른 것이 아닌 기도를
하게 하는, 기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도의 산실이었다. 그래서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바로 뭐예요? 큰 물고기를 대변하는 거예요. 이 이상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호흡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큰 물고기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리저리 요동쳤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했다. 비로소 고난이 찾아오니까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기도의 산실입니다. 고난은 기도의 산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고난이 있을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있을 때에 나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지 마시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 물고기 뱃속이 캄캄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눈을 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위장 아니겠습니까? 위장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온갖 냄새가 나고 찌꺼기가 나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따가워서. 오물이, 온갖 이물질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을 텐데 캄캄한 그곳에서 기도한 거예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흑암 속에서 드리는 기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계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하면은 바로 그곳에, 눈물 짓는 그곳에, 죽을 것 같은 그곳에, 혼자 있을 것 같은 외로운 그곳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위대함이에요. 아, 이게 주님의 품이구나.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이라는 것은 음부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신약에서는 불신자의 영혼이 가는 그곳, 지옥 같은 그곳을 얘기했어요. 지옥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올의 뱃속입니다. 그냥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고통의 뱃속, 지옥 같은 고통의 뱃속에서 뭐 했습니까? 뱃속에서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더니 거기서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1장 5절에서는요) 뱀이 창에서 깊이 잠을 잤어요. 그래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거죠. 배가 깨어지는데도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그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그 물고기 뱃속이 기도를 만들어내는 발전소였어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망망대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주여 할 때 아무도 안 들었지만은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아멘. 3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보세요. 1장 4절에 큰 바람, 큰 폭풍, 3절에서는 뭐요? 큰 물, 큰 물결. 이게 다 내 위에 넘쳤어.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니까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물고기 뱃속이 죽을 것 같은 그 장소가, 스올이 나를 살리는 장소가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누가 던졌습니까? 사공이 던졌어요. 사공이 던졌는데 여기는 누가 던졌다 그랬어요? 주님이 던졌다. 주님이 사공의 손을 빌려서 던졌다 그랬어요. 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라 했을 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은 나 죽어도 좋다, 나 죽으면 그만이다. 아니 진짜 깨달았다면 빨리 배를 좀 올려서 니네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그를 하나님이 던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의 장소로 만들어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때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을 기도의 산실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큰 물고기 뱃속은 감사의 산실이었어요. 감사를 만들어내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응행하고 태어나듯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통해서 그는 드디어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감사. 여기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는 감사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내 손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믿었어. 난 구원받을 줄로 믿었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물고기 뱃속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었어. 하루 이틀 3일 결론이 뭡니까? 감사였어요. 드디어 그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할렐루야. 골로새 2장 7절에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 풍성한 가을에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렸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사의 예배, 감사의 찬송.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 나왔다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감사하는 거죠. 여기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과정을 한번 보세요. 감사까지 가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여러분 희망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다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다시 나아가리라. 5절 말씀,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여러분, 산의 뿌리는 뭡니까? 여러분, 산 바다 보면요, 그 산에 뿌리 내려가면요, 바다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바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고, 그때야말로 감사할 때요. 할렐루야. 나는 이제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감사하세요. 기도하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높은 곳에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뿌리까지 내려가고 다 막혔어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어요. 막혀 있을지라도 감사하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건지셨나. 믿으세요. 할렐루야.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니면 건지셨나이다 그랬어요? 이미 건졌어요. 그의 몸은 물고기 뱃속이지만은 이미 그의 마음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기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따라합시다. 피곤할 때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곤하다 입에 달고 있어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결국은 감사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피곤이 감사로 바뀌게 하소서. 아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감사 기도했어요. 시편 59편에 다윗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굴 속에 들어가서 시편 57편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동굴 속에서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를 죽이고자 하고 동안에 던지가 되었을 때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이다. 한 걸음만 옮기면 죽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삶의 기로에 섰을 때 오히려 감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하잖아요. 감사를 배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를 3일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를 또 감사로 또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참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는 마음이 편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은 늘 평안해. 아멘. 8절의 말씀 보십시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감사를 하려면 은혜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마세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은혜다 은혜다 할 때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감사는 어떠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않고 기도하니 18절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더라. 따라합시다. 쉬지 않고 기도하니 범사에 감사하게 되더라. 아멘이십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니까 감사하게 되더라. 또 하나는 물고기 뱃속은 따라합시다. 기적의 산실이다.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십시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권유께 속하였나이다. 드디어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에도 말씀하세요. 1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했어요. 1장 2절 3절에 요나는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물고기한테 말하니까는 딱 입을 벌리고 이따가 요나를 덥석 먹고 또 토해라 하니까 또 요나 우엑 하고 토하고. 참 따라합시다. 사람이 물고기만은 또 못하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요나가 순종해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순종하니까 요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은 기적의 장소였어요. 기적의 보고였어요. 물고기 뱃속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요나의 표적이 봐라,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러하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더라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큰 물고기 뱃속은 기적의 산실이었다. 스올의 뱃속이 기적의 산실이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던 그곳, 막혔던 그곳, 답답했던 그곳, 수만하실 수 없는 그곳이, 고통받는 그곳이, 외로웠던 그 장소가 내 인생의 새 출발을 일으키게 하는 기적의 산실이었다. 따라합시다. 기적의 산실. 어렵다고만 하지 마세요. 힘들다고만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8절, 15절, 21절, 31절 따라합시다. 8절, 15절, 21절, 31절 107편에 보면은 이 네 구절이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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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 할렐루야.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전부 다 환난, 전부 다 고난, 전부 다 역경, 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혼돈스럽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었더니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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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 할렐루야. 시편 40편 1절에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기다렸더니 2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5절에 기적, 내 인생에 베푸신 기적이 그렇게 얼마나 많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평소보다도 더 뜨거운 불에 들어갔습니다. 용광로 불에. 그러나 다니엘서 3장 27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곳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끓는 냄새 하나 있어 못 하나 타지 않았어요.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6장 23절에 그 사자굴이 기적의 산실이었다고요.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아멘이십니까? 조금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였더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 23절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감사하고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멘.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십자가는 기적입니다. 무덤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기적의 장소였어요.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장소였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딴 게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면은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괴롭고 인생 끝난 것 같고 바닥을 치고 끝난 것 같지만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 속에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기도를 만들어내고 감사를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도 이 새벽에 내 인생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